깨우침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삶 속에서 평안과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 영적 스승들의 깨침의 말씀을 늘 접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선 낯설지 않은 부드럽고 자비로운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으며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엇을 깨쳐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짙은 무명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해탈의 삶을 살다 가셨던 분입니다. 우선 알려진 설화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상의 선원. 하늘에는 33천의 제석천이 존재하며 그중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슈도다나 왕은 도솔천에서 마지막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을 구제하기로 결심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태어나기로 합니다. 2. 인간 세계로의 환생. 슈도다나 왕은 인간 세계로 내려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부모,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몸, 지혜로운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슈도다나 왕은 기원전 624년 룸비니 정원에 있는 무수 아래에서 마야 부인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천지가 흔들리고 온갖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4. 아기 시다르타의 놀라운 능력. 아기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 발걸음을 걷고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또한 웅장한 목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5.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장. 시다르타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능숙하게 익히고 무술에도 능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6. 궁궐박 세상. 어느 날 시다르타는 궁궐박 세상을 엿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나왕은 아들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의 호기심을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중한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 밖으로 나선 시다르타는 처음 보는 세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쇠와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덧없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7. 고뇌의 시작. 궁궐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궁궐 안의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 내재된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것이 그에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8. 출가 결심. 결국 시다르타는 궁궐과 가족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잠자리에 눕힌 채 궁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깨달음을 향한 열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9. 고행의 시작. 시다르타는 6년 동안 힌두교의 고행자들과 함께 혹독한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밤낮으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 새로운 길. 고행을 포기한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49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마라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35세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1.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을 얻은 시다르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며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발전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2.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성제는 삶의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생각, 말, 행동을 위한 8가지 실천법입니다. 12연기는 인간 삶의 고통과 윤회의 과정을 12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13. 불교의 발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위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라라는 곳에서 인멸했습니다. 그의 인멸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의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깨달음을 향한 끝없는 노력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6.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향.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철학,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17.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등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 수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8. 부처님의 위대한 업적.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발전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19.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편성.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0.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연구.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삶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발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근원적인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인연을 만들어서 모두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점진적이면서 차원과 층차를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